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목사 안수식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갖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앞에서도 반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디모데를 세우는 의미를 가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가 이 편지를 읽도록 의도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 부분은 결국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해서 진리를 가르쳐라.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사역자로서 서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에베소 교회 위에 섰다라고 말하면서 영적 리더십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리더십을 부여하는데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리더십을 부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이러한 사역을 할 지도자이므로 디모데를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특히 디모데를 도와서 교회를 섬길 장로들도 디모데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디모데를 섬겨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말 배후에는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듣는 장로들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디모데가 이런 존재로서 세워졌으니 우리가 교회에서 디모데를 이런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도록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맡은 바 책무가 생긴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순서가 현대 교회의 목사 안수식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요, 디모데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반열 위에 서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고요. 또 사무엘서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열왕기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 외에도 그냥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삼손의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하는 말 가운데 있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엘리 제사장의 위가 그 아들들에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왕들에게 예언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의 전통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이라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의 재물을 쌓고자 하는 거,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뭘 취해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 것들을 취하라고 하는 유혹과 여러 가지 영향력 앞에서 싸워서 그것을 다 제거하고 이 세상 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취해요? 영생을 취하라. 세상의 생명, 세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되어 있는데 디모데가 정확하게 언제 안수를 받고 사역자로서 세워졌는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기 에베소 교회 앞에서 디모데는 이러한 사역자로서 세움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를 믿고 따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사람이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준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런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표현이 조금 이채롭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모태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이었음을 선포하는 말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어떤 영적인 세계, 환상의 세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이면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로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언제? 본디오 빌라도 때에.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적인 것으로 보았거나 현실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에 일어났다고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총독,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고, 또한 에베소 교인들은 디모데가 그 명령을 받는 것을 본 증인들이 되는 거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되어 있는데, 이건 마치 송영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디모데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디모데가 감당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비록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실제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아, 디모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겨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본문인데, 꼭 이게 목회자들을 위한 본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잘 적용이 되는 본문이긴 해요. 하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그들이 그 사역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함께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그 사명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자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듯이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을 섬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과연 내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 나가는 성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실로 저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인정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아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